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함과 모자름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예배하신 모든 은혜로 어린 자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6번입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빛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그 소리를 경고하는 자들이 그 경고를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창모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총명함을 받은 14만 4천만명은 능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여.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의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묵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떼리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떼리 집사님한테요, 편안하게 그냥 인도네시아어로 기도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언어만 틀릴 뿐이지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기도니까 인도네시아 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Bapa kami yang berada di surga, pada saat ini kami datang menghadap hadirat-Mu yang kudus. Kami berterima kasih karena penyertaan-Mu. Pada hari ini, kami dapat berkumpul di tempat ini untuk beribadah bersama. Bukan suatu kebetulan kami semua Bukan suatu kebetulan kami semua bersama-sama berada di tempat ini, melainkan inilah kerinduan kami untuk bersekutu bersama, memuji dan memuliakan Engkau. Sebelum kami memulai ibadah ini, kami mohon kuduskanlah hati dan pikiran kami, supaya layak di hadapan-Mu. Sertailah ibadah ini, mulai dari awal, pertengahan, hingga akhir. Dan jauhkanlah kami dari kuasa kegelapan yang mau mengganggu proses ibadah kami. Biarlah kami hancurkan dan patahkan dalam nama Yesus. Biarlah ibadah kami boleh selesai dengan baik, seturut dengan kehendak-Mu. Berkatilah hamba-Mu yang akan menyampaikan firman-Mu. Biarlah firman-Mu yang akan diberikan sebentar, boleh kami memahami dan mengerti maksud dari firman-Mu.
dan juga Tuhan Yesus. Untuk saudara-saudara kami yang masih dalam perjalanan, biarlah Engkau menuntun langkah kami, agar mereka bisa selamat sampai di tempat ini dan bisa berkumpul dengan kami. Tuhan, berkatilah juga saudara kami yang berhalangan hadir. Jikalau malas, kiranya Engkau menggerakkan hati mereka, agar mereka lebih rajin lagi untuk beribadah. Jika lagi sakit, mohon kiranya Engkau sembuhkanlah mereka, agar di lain waktu bisa berkumpul lagi dengan kami. Inilah permohonan doa kami, dalam nama Tuhan Yesus Kristus, Juru Selamat yang hidup. Kami siap untuk beribadah. Amin.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8페이지 또는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제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리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유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나타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았다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부터 저리로 가라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영원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예, 뭐 다 아시는 이야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얼굴도 그리고 입으신 옷도 아주 빛이 나고 희어지는 사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사건.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한 가지 얘기해주고 있고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죠. 근데
한날 1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변화산에서 이 일이 있고 변화산을 내려오자마자 산 밑에서 일어난 일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다른 내용이지만 한날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이 변화산과 이것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산 사건을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오직 3명.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3명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거는 뭐냐면 본래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가운데 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으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본래적 영광을 거기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두 눈 뜨고 제대로 보지도 못할 만큼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입으신 옷이 아주 영광의 빛으로 아주 반짝반짝 거리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예요. 그뿐입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보는데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나마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정신이 나간 상태로 이야기를 하죠. 정신없는 상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마 자기가 중얼거리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중얼거렸을 거예요. 아주 이 처음 보는 광경 가운데 넋이 나간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초막 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성경에 보면 초막이니까 그냥 무슨 좀 이렇게 초막집, 간단한 텐트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이 뜻이 아니라요. 이건 하나의 그런 걸 산당, 제사지라는 그 제단을 세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제의적 의미를 가진 그런 우리 위패를 모시는 산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산당을 초막을 조그맣게 세워서 거기서 예수님께도 경배하고 모세에게도 경배하고 엘리야에게도 경배합시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5절 말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귀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너희들이 들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너희들이 예배해야 할 자는 예수님이지 모세와 엘리야는 빼.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초막 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경배하자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야. 주님이야 주님. 이렇게 하나님이 어쨌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건이 지나고 이제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이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의 눈에 펼쳐지는 광경이 뭐냐면 오늘 14절부터의 광경입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 이야기는 다른 병행 본문에도 실려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아버지는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병행 본문을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조롱을 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좀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각 고을로 파송을 하십니다.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요. 그러니 이 소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 각지에 다 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뭐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뭐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고속철도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여기밖에 못 돌아다녀요. 근데 소문은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니까 어느 저 이스라엘의 총구석에 있는 어떤 아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귀에 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더라. 근데 자기네 동네까지는 오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고 제자들은 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아마 제자들은 그간 자신들이 해왔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뭐 병이 나을지어다, 귀신은 떠날지어다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안 떠납니다.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요즘 말하면은 뜨는 연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 중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 바리새파의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와서 이제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유, 저것들 다 여지껏 뻥쳤네, 뭐 이런 말을 했겠죠. 거짓말 치고 다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한바탕 거기서 이제 붙게 된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싸움 구경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딱 요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상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우리가 여러 고을에 가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왜 이 순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왔을 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이죠. 이게 정답이니까. 그게 20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때마침 그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겨자씨를 구했거든요. 겨자씨예요. 이따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작은지. 진짜 애기 코딱지만큼 작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변화산이라는 장소와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이 장소, 이 두 가지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변화산이라는 장소는요, 정말 실제 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운 장소예요. 그렇지만 변화산도 거짓의 장소는 아닙니다. 변화산이라는 곳은 그 장소적 특성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변화산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뿐입니까? 변화산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의 이 두 눈으로 그냥 무슨 영안이 열려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육신의 이 두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 내 이 육신의 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들리고 그리고 주변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변화산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는 누가 특별히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장소가 변화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그렇게 좀 심하게 막말하시는 분이 있죠. 어떤 분들이냐면, 야, 하나님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 예수님이 있으면 좀 데리고 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변화산이 바로 그 장소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변화산에 갔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 정말 계시네.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게. 자연적으로 거기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도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곳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 육신의 두 눈으로 보여지는 장소니까. 거기서는 특별하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기 누구라도 다 믿음 가지고 있어. 누구라도 다 믿음을 고백하는 장소야. 그게 변화산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 해도요. 그게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도 잘 구별이 안 되고 솔직히 어제까지 예수를 몰랐다가 오늘 처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거기서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위대해 보이지 않는 장소가 변화산입니다. 누구라도 여기서는 다 믿음을 고백해요. 근데 이 변화산이라는 장소 말고 오늘 동일 한 날에 이루어졌던 또 다른 장소, 아이가 있는 이 장소, 여기는 쉽게 말하면 세상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세상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여기엔 누가 있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고요. 신음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이거 어쩌나. 고민과 근심이 넘치는 장소죠. 아이로 인하여 이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온 아버지의 심정을 보면 슬픔도 있죠. 고통도 있죠. 아픔도 있죠. 근심과 걱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조롱을 해요. 그리고 그 조롱을 받은 제자들과 다툼,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그걸 재밌다고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요. 예수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에요. 믿음을 고백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못 고친다고 하니까 누가 거기서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의 12제자도 지금 못 고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예수를 고백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요구하실까요? 변화산에서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나마 작아서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커다란 교회 갔을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고백을 하고 아름다운 악기들의 연주와 많은 사람들의 울려 퍼지는 놀라운 기도의 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덮은 그런 환경과 그런 곳.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곳에서는요.
웬만하면 다 같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곳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믿음을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교회 밖입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나가서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 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목사님이 내던지는 말에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요, 살다 보니까 너무 아프거든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어제 우리 여선교회 그 속회 모임 할 때도 이거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홍정아 사모님 얘기하는 것도요, 현실이 안 그렇거든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여야 할 장소는 변화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나의 눈과 피부로 느껴질 때만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결국에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19절에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다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각 고을로 들어가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1절과 10절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파송을 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께 여쭈니, 와,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행했어요. 와, 예수님 제가 이런 일도 했어요. 그렇죠. 신기하겠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볼 때도 스스로가 뿌듯하고 신기하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야, 너 대단하다. 너 잘했다. 정말 너 멋있다. 아, 이거 아주 될 놈이네. 칭찬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칭찬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19절의 질문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이면에는 어떤 심정이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 떨어졌나? 능력이 부족한가?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의 선생님이니까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 우리는 이제 조금 쉽게 말하면은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능력이 고갈되거나 바닥났나? 이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제 은사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 능력이 이제는 다 여지껏 행해가지고 다 떠났나요?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이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능력을 좀 더 주십시오. 그래, 여기 바카스 있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라. 이런 거를 제자들은 얘기했던 거죠. 능력에 관하여 제자들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능력 더 주시옵소서. 좀 더 저기 하면 은사 더 주시옵소서. 근데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주님이 하신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17절과 20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정말 주님이 화가 난다라는 거죠. 정말 본질은 하나도 모르고 능력만 구하고 있는 이 멍청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능력 없다고 탓하지 마.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문제는 네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거야. 믿음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주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사는요, 믿음이 그렇게 별로 요구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든 다 거기서는 아니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과 그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안에서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있겠지만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부인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제가 조민환 목사입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의심할 분 있으세요? 안 죽었네? 감기 걸렸다고 해가지고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고 살아왔네? 의심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믿음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바란다고 하면 지금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은 내게 없지만 그것의 실상,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소리예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안 보이지? 안 느껴지지? 그러나 믿어야 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만질 수 없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네가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너에게 실상이 되어서 보여지게 될 거야. 만질 수 있게 될 거야. 느껴지게 될 거야.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다라는 이것 자체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야. 세상은 뭔가 될 조짐을 보이고 그걸 증거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느껴지니까 믿는 게 아니라, 보여지니까 믿는 게 아니라, 만져지니까 믿는 게 아니라, 안 만져지지만, 안 느껴지지만, 도저히 해답이 안 보이고 도저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봐도 능력으로 인하여 사람을 칭찬하신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랍도록 칭찬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이에요. 뭘 가지고 칭찬하실까요? 여기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능력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하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마저 깜짝 놀라게 하는 이 믿음을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는지 성경도 놀랍게 예수님이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예수님은 놀라고 스스로가 기겁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변화산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뭐만 하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뭐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거기선 도저히 믿지마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곳이 변화산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곳이 변화산.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칭찬?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또 살아가는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변화산도 실제하는 곳이죠. 변화산도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날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실 거예요. 가셔서 예수님의 영광도 보게 되실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실 거고요. 아, 하나님 목소리가 이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뭐 엘리야, 모세만 보겠습니까? 다윗도 볼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 아담과 하와도 거기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아담과 하와는 보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좀 있네요. 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버렸는지. 우리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막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흘겨볼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변화산도 실제하는 장소예요. 지금 우리가 갈 수 없을 뿐이지.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서 있는 곳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도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고민이 주어지고 슬픔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지고 가장 내가 속하여 있는 뭐 한 걸음 두 걸음 세 발자국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0절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가 되지 말고 여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은 못할 것이 없어. 왜? 주님도 실제하시는 분이니까.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은 환상 속의 그대가 아니야.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은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너의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항상 예비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너와 함께 있으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다 될 거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 이면에는요, 그것조차 우리가 갖기 힘든 게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솔직히 목사님이고 목사님의 할아버지라 그래도요, 고난이 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회복하면서 다시 또 믿음을 회복하고. 근데 성경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셨죠? 시편을 보면은요, 시를 쓴 사람들, 이게 다 믿음의 고백, 자신들의 기도문이거든요.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문을 쓰고 거기에다가 노래, 곡조를 붙여서 우리 찬송가처럼 부르던 게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 잘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인간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다 담겨 있어요. 아, 옛날에 믿었던 우리 선조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나와 똑같았구나. 뭐 특별하게 그가 위대한 거 없구나.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 많이 쏟아냅니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셨나이까? 왜 오늘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반응하지 아니하시니까? 근데 그 쭉쭉쭉쭉 읽어가다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고백하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겠나이다 하고 끝나요. 대부분의 시편이 다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믿음의 본질입니다. 에이, 안 믿어.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내가 다시 교회 나가나 봐 하고 휙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다가 살다 보면은 또 아픔이 있을 때는 또 낑낑거리겠죠. 그러다가 또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지껏 지켜주셨지. 지나온 은혜를 생각할 때 아, 그때 또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셨어 하면서 또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순신 장군이 칼 들고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딱 한마디 얘기해요.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 순간을 너는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안 흔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주님도 아셔. 믿음이라는 거는 흔들림 없이 뭐 이순신 장군 광화문 앞에서 칼 들고 서 있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기어서라도 주님께 오는 거,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도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우리 뜨리 집사님, 정미숙 집사님, 조민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명수 성도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연로가 있으신 권사님들도 나름대로 다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들만의 고민과 아픔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또 있어요. 다른 거 생각지도 않았던 맛없는 그 고민과 근심들이 또 우리 인생에 있어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때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잡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죠.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도 같이 나눕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결국에 이것도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매일 쓰러지지만 매일 붙잡아 주세요. 내 힘으로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작은 고통 가운데서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렇게 크신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함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능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걸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매 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이 순간에 삶의 무거움과 고통과 근심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먼저 만나 주시고 그들의 두 손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없는 그들의 무릎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들의 슬픈 두 눈에 하나님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화산에서 주님을 보았던 아버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영광을 저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장하면서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5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새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닌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됨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를 따라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말씀하신 바 감사의 예물과 명하신 바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혹시 오늘 이 시간 드리지 못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죠. 우리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두 가지만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오는 토요일 날 11월 1일이에요.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이. 토요일부터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는데 용두동 감리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잠깐 저희 교회를 방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이제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같이 또 저희 교회에서 속회처럼 이렇게 하고 가시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속회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건데 저희 교회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3명이에요. 우리 영광이, 그리고 우리 성률이, 그리고 우리 준락이, 이렇게 3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과 대학이라는 사회 속으로 이제 흡수되게 되는데, 물론 대학교 입학도 중요하겠죠.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 경험하는 이 세상이라는 사회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그들이 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일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들에게도 이제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겪어보셨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미 우리는 다 겪어온 시간들 아닙니까? 다 있어요. 얘네들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대학에 진학하고 또 직장에 취업을 한 이후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과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주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변화산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도와주셔서 오늘 받은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못할 것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마치고 각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